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들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이 주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식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가 오늘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내 인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셨구나. 예수님은 기적이셨구나. 예수님은 치료이셨구나. 예수님은 회복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과 발견한 사람들은 차이가 엄청 커요. 저 사람 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왜 집에서 저렇게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도 없습니다.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은혜가 그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성경을 한 점 먼저 읽죠. PPT를 보시면
이 부분은 지나갔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라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철제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땅인 거예요. 어느 산속에 어느 밭에 어느 돌 밑에 숨겨놓은 금은 보화를 감춰놓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내가 죽게 돼요. 그러면 그 금은 보화는 주인이 없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것 또한 아무도 모르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주인 없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주인이 없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전설로 내려온 이 주인 없는 금은 보화를 내가 발견했구나. 얼른 그것을 숨겨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이제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느냐고. 그 돌밭에 씨를 뿌린들 추수할 수가 없어. 추수한들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이 아니야. 아유,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걸 사면 안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영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신 지금 거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983년도에 연합 뉴스 거기에 이제 기자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YTN이 이제 뉴스 채널로 바뀌면서 거기에 데스크를 맡고 정말로 바쁘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고 아이들 커가는 것을 전혀 20년 동안 보지 못한 아주 바쁘게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보도국장도 되었고 이 정도 위치로 되었는데 그동안 아이들 커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1년간 이제 연수 받으려고 신청을 해서 특파원으로 이곳에 옵니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곳에서 열심히 놀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번 여행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캐나다 전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메일로 나 사표 냅니다 하고 사표를 내버리고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꿈의 음성을,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거듭해서 내 신발을 벗으라.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이 어디서 내가 들어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부활절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좀 도와주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합니다.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교회는 멀리 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이 성경을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오나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 땅은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거룩하니 내가 섰는 이 땅은 거룩하다. 신발을 벗으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학교,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그리고 한인 교회 전도사로 나이 먹고 새로 시작하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당신은 40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당신의 직종은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 직종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보도국장이었는데 왜 이 길을 가느냐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경험했기에 그는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요, 호흡이요, 친교요. 그런데 기도를 아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치를 알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알고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져요. 믿음은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다가 그래서 교회도 가고 싶고 성도도 만나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 아니,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내가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도 내 스타일도 아니고 따분하고 잠도 오고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이 토론토의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나쁜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예요. 피상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발견한 나의 가치, 새로운 나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 그것이 흔들리고 있기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가 예수 따라갈 때 나타나는 믿는 믿음 사람들에게 현상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최대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가장 큰 신학자를 들라고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시녀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신학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 철학의 위치를 신학과 거의 동등하게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저 사람은 기도할 때도 철학적으로 기도할 거라고. 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 거라고.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박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구한다면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내게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된 사람들, 예수 따라갈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요. 고난도 만나고 그리고 아픔도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안에서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픔들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슬픔들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름 등을 당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불도록. 네.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인간에게 스펙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동문, 그리고 또 어느 집에 살고 또 어느 직종에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죠. 열심히 한 결과로 우리의 모습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던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변했는데 이상하게 말도 변했고 행동도 변했고 예전에는 자기 학교에 그렇게 자랑하더니 자랑도 안 하고 그전에는 우리 모임을 이렇게 자꾸 오더니 모임에도 안 오는 거야.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교회 나가더니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누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누님 환경적으로 보면 조금 근심하고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평안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들을 안 만난대요. 그동안은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만 만나게 되더래요.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제자 훈련 받게 되는 그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만나게 되고 함께 이제 전도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세상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 것은 이상하게 멀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율법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나는 명문 지파고 명문 출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스펙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은 다 유익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자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다 포기하신 줄 알지만 그래도 나름은 다이어트 하시려고 합니다. 난 제발 뱃살만이라도 좀 빠졌으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살인데도 내 살이잖아요. 왜 남한테 줘? 왜 빼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살이지만 빼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없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건강과 미를 생각해서 자신의 몸에서 빼버리고 싶은 것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따라가다 보면 자꾸 멀리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빼버리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PPT 8절 말씀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배설물로 여겼다. 자신의 좋은 스펙들을 다 멀리했다. 배설물은 우리말로 하면 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똥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얻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얻는 것도 있어야 돼요. 채워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며 함께 전도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구나. 그 지식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 중에서 나이 드시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인들 노부부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는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름을 불러요. 자기 와이프한테. 저희 와이프는 혜진인데, 혜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보 당신으로 다 부르고 있는데 혼자만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다른 할아버지들이. 우리는 이렇게 서름없이 서슴없이 가깝고 허물 없어.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름 부려. 혜진아, 이렇게. 혜진아 잘 잤니? 혜진아, 아이고 너 옷 스타일이 오늘은 이쁘네. 이렇게 부르면 옆에 듣던 할아버지가 좀 닭살이 돋잖아요. 자기네만 부부 좋은 사이를 하네. 이렇게.
그런데 1년이, 그런 모임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서로 함께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Darling, 이건 더 닭살인 거야. 그런데 좀 있다가 Honey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기분 나쁘죠. 할머니들은 아유 저 부분은 저렇게 50년이 살았어도 인꼬부처럼 살아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기분 나쁜 거죠. 자기는 할멈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네만 허니 달링 이렇게 부르니까 기분 좀 상하죠. 우리 모임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러갖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예전처럼 이름을 차라리 부르든지 그러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쉬 조용히 하라고.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름 비슷한 것 허니는 기억나는 믿음도요. 믿음 비슷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그거는 기도할 때 얻는 지식이요,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정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그 체험이요, 이것을 우리는 채워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귀한 예수님 얻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12절 PPT를 통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일은 신앙생활하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말 한마디도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행동도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러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에서 성경도 한번 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네 그렇게 행동하네 그러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부담이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헌금 할까 말까, 오늘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아유 그 사람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물론 그 싸우는 것은 내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느냐? 생각에서 일어난대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까 말까, 이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할까 말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다 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높은 동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싸움에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니까 싸움에서 져가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양쪽에 한 손씩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싸우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승리할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중심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갈 때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